그 미국의 리서치 그룹인 바나그룹의 조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한 미국의 성인 사람 중에 94%가 혼자 기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4%의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3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그런데 혼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한 사람은 불과 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신앙인의 생활 가운데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주로 개인적인 걱정거리, 또 개인적인 필요를 하는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홀로 하는 활동처럼 기도가 그렇게 전락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공동의 필요, 기도 생활이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미국의 교회들, 특히 남침내교 중심으로 가장 선교 사역도 많이 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물론 지금도 세계 최대의 어떤 그 보수적인 집단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거기도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쇠퇴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성,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사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죠. 교회 자체가 공동체, 교회라는 뜻 자체가 공동체죠.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부흥시키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라를 부흥시키실 때는 그 나라의 백성을 부흥시키시고 그 모임, 공동체를 부흥시키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과 회복과 치유와 또 잘되는 축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항상 나 혼자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는 그 공동체의 부흥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경험했던 것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점차로 함께 모이는,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만 보더라도, 또 금요 성령 집회만 보더라도 예전처럼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 말씀 마치고 마지막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 겨우, 그것도 제가 하여튼 끈으로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합심 기도를 가능하면 우리 주일 예배 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함께 하는 것들이 사라졌고 공동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 중요하죠. 일상에서 합니다. 그러나 영적 부흥과 회복과 축복의 역사는 항상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일상의 도우심을 물론 주시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축복하심으로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 이것은 언제나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계속되었던 사실입니다. 왜 요즘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까? 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시달리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이면에는 함께 기도하는 게 사라진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세속주의가 기도회를 죽이고 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 일종의 철학이면 철학이고 어떤 사고의 흐름, 문화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속주의가 기도회, 함께 기도하는 것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밑에 써놨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신앙은 뭘 통해 증명이 됩니까? 기도를 통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폴 밀러라고 하는 분이 기도하는 교회라는 책을, 아주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죽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세속주의로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분주해지죠.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고 그 분주함에 더 경도에 달해서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고 더 풍요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세상,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데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더 풍요로워지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뭘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풍요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아까운 거죠. 기도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일해라.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세속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분주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이면에 세속주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 자체도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대두되면서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 내가 얻어서 풍요를 얻을 수 있는, 사실은 이 세속주의는 현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게 세속주의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풍요로움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왜 바알 신앙입니까? 바알은 비를 주는 신이기 때문에 농경 문화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얻는 풍요로움을 바알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거지.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 속에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현대 세속주의는 물질 세계에 집중되어 있죠. 내가 만지고 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나는 또 물리적인 활동을 해야 되죠.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다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도 필요 없고 특별히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되어버리고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럴 시간에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현실적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나에게 조금 더 풍요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은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내가 합니다. 이것이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이것은 외면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게 만들죠.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우리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일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속주의를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세속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경도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속주의를 이겨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과 물질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부터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공동체에 속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기도하고 끝납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그냥 하나의 그 종교의 형식 가운데 하나입니까? 아니죠. 그 기도가 이 공동체 내에 우리의 속한 믿음의 사람들 안에 신비로운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세계에 속한 것이죠.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아멘입니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속주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행위, 일,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의심하지는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계시죠.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별로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혼에 대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교지에 가면 제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우간다나 탄자니아나 이번에 좀 에티오피아도 들 건데, 에티오피아에 가면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삶이 기도예요. 그냥 삶 속에 늘 기도가 있어요. 밤새 기도도 합니다.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몇 시간씩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한다는 그 믿음이 충만해요. 어찌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풍요롭진 않습니다. 우리보다 잘 살지 않죠.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가장 맑아요. 해맑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고히 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풍요로움, 이 물질, 만몬이 더 팽배해질수록, 만몬 사상이 우리의 삶에 더 들어올수록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함께 기도하는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의 의지, 노력으로 다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속주의를 물리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잖아요. 특세는 특별히 공동 기도의 회복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1년에 전반기, 하반기 특세도 하고 분열밤하고 이런 특별한, 또 토비세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때에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세라고 하는 어떤 이런 특정한 이런 기도의 모임이 교회에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느슨해졌던, 세속주의에 물들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나를 딱 세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경험하는 그런 영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신비한 능력, 하나님의 도움의 문을 여는 키가 이런
특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무뎌졌던, 세속주의에 무뎌졌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날썩에 검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폴 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촛불을 켜놓고 내면적인 감각에 도달하기 위해 모인 요가 동호회가 아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시는 인격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종교 활동하듯이 요가 동호회 모이듯이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속주의가 만연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우리 격려합시다. 세속주의를 물리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이죠. 제일 중요한 사실, 여러분, 성전이 왜 세워졌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성막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전을 세울 때 가장 핵심, 이스라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성전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사의 기능도 있고 뭐 거기에 뭐 다른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러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봉헌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해서 낙성식 할 때 그 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8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이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데, 그 모든 성전의 내용, 거기에 보면 7가지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기도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게 솔로몬의 그 기도 안에 꽉 차 있다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모두 다 기도입니다. 기도. 성전이 세워진 이유는 기도예요. 기도. 물론 그 가운데 개인적인 하나님의 들으심도 간구가 있지만 대부분의 그 솔로몬의 기도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대표적인 내용만 다 굉장히 길죠. 8장 전체니까. 8장 33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또 35절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시고 땅에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능력은 개인이 기도하는 능력에 비견할 바가 못 되죠. 물론 개인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더 큰 역사는 성전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바라볼 때 이 솔로몬의 봉헌했던 이 기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다니엘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처소에서 같은 시각에 제사 드리는,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 정오에 기도하는 시간, 저녁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표현돼, 이 제9시가 오후 3시, 즉 저녁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시간 맞춰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이런 시각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치유가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잘 아는 주기도죠. 우리가 주기도문 합시다 할 때 주기도잖아요. 그 기도는 모두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주님 가신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공동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할 때 공동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우리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세워지고 봉헌된 이래로 계속 해왔던, 성전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영적 전통은 성전이 세워진 이래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찾아오셨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공동체에 임하셔서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 함께 모여 기도하라, 함께 모여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였고 교회는 탄생된 거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것은 성경적 교회이고 기독교 역사상 계속되었던 영성입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처럼
때로는 국가적인 위기, 전쟁이나 또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기 직전 낙동강 전선만 남겨놓고, 여러분 너무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부산에 지금 가면 초량교회 아직 있죠. 거기 가면 지금도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강단이 거기 그 역사관에 있는데, 초량교회에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주셔서 완전히 공산화되는 것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교회 공동기도가 이뤄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도 그거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통틀어 항상 함께 기도하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 밀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해온 함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비전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 세대가 첫 세대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만 해도 교회는 늘 기도하는 곳으로, 늘 함께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선대들, 저 아주 어렸을 때도 기억납니다. 항상 교회의 기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세대는 함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교회의 위기인데 2000년 동안 이 기도하는, 가장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의 이 영성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최근 우리 세대가 지금 처음 함께 기도하는 교회의 비전을 잃어버린 첫 세대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세속주의가 더 이상 기도를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교회에 대한 모리에가 함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전쟁도 기근도 전염병도 죄로 말미암은 징계와 형벌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문제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항상 성전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삶 속에서의 어려움, 고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겨내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대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셔서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러나 또 거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그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나의 기도와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경험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 놀라운 사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건 공공연한 사실. 그러나 최근 우리 세대가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기도조차도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이 세속주의로 가득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돌파구를 뚫어내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의 영성을 잃어버린 첫 세대라는 오명을 우리가 씻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